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또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다는 모르지만은 이단 전문가들이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만 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성공한,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주들이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의 말에 미혹을 당하고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징조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가뭄과 또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고, 유럽에서는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과 또 지진과 기근의 소식들을 더 자주 우리가 듣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더 강도 높게, 더 자주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도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어질 때에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목적도 이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또 선교지에 직접 나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힘써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힘써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전에는 참 열심히 있었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샘터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던 분들,
또 맡겨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분들이 한결같이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그렇게 달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는 신앙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낙오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던 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떨어지고 열심히 식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정상이 나타나듯이 믿음이 떨어지면은 열심히 식어지면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샘터 모임이 기다려졌는데 그게 싫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도 가고 싶지가 않고 샘터 모임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역을 감당하긴 하지만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모르지만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서 참 힘듭니다. 더딥니다. 그렇지만은 말 한마디에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하겠다고.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큰 소리 친다고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그 사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분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과 열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영성이, 처음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을 끝으로 젊은 가족부 수련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다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교육부서 모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젊은 가족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한 2년 만에 이렇게 수련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좋았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참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경기도 연천 GMI 수련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100명 이상이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수양관을 관리하는 장로님이 계시어요. 그 장로님과 이렇게 좀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일 성도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참 놀랬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청년들이 1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집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학교에서도 올해 이제 사무직에 계셨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수양관을 관리하시는데, 근데 그분은 많은 것을 보셨죠. 또 GMA 수련회에서는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또 훈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우 많은 팀들이 와서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 젊은이들이 100명 이상 모여서 집회하는 것은 참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참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날 우리 청년들 선발대를 갔는데요. 또 이제 두 번째 놀란 것은 선발대로 오신 분들이 그때 선발대로 한 20명 가까이 갔나요? 그런데 갔는데
그 청년들이 밤에 도착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붙이고 걸고 준비를 하더란 것입니다. 어떻게 청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좀 이렇게 밤에 도착했으면 잠을 자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도 되는데 그 청년과 하나같이 그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와 또 세속 문화에 청년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 장로님은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제일순덕교회 청년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잘하니까 담임 목사가 또 칭찬을 받는 겁니다. 참 영적 흐름이 좋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 그 뭐 담당 목사들 그 영적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분이 제가 보니까 뭐 거짓말 할 분은 같지는 않았어요. 정말 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더 달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부터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한 2년 가까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쉬니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 간다는 거겠지요.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부터 큰 흐름 가운데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은 민족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 암흑기였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뺏겼습니다. 그들이 믿고 정말 따랐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죠.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미스바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큰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 다 흩으시고 그리고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성읍과 땅들을 도로 찾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땅을 도로 찾게 하시고 그 공동체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성읍들을 다 도로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경내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막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빼앗겼던 땅을 찾게 해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시대에 바빌론 포로제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성은 다 무너졌지요. 파괴되었습니다. 성 52일 만에 성을 다 다시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성전은 재건했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게 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가까이를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이 그립고 갈급했던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에 수문학 강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받을 때에 놀라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영적 암흑기를 뚫고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오순절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역사의 주역 아니었습니까? 세상을 완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문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성령 받은 그들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것 아닙니다. 3일에 한 번 모인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럴 때에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모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코로나라는 이유로 모이기를 피합니다. 세상 모임은 많아지고 늘어나는데 영적인 모임은 자꾸 줄어들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늘 예루살렘 찬양한 것처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을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샘터 모임, 기도회 모임, 남녀 전도회 모임, 수요 도고 모임, 금요 성령 집회에 모이게 힘쓰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영적 원리는 참 신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도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집중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요, 염려 근심이 떠나가요. 환경이 변한 것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염려거리였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은 담대해지고, 기도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기도하면은 영적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에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털이 밀린 삼손처럼 말입니다. 힘이 빠진 줄도 모르는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떨어지고 열심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잘 몰라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열심히 떨어지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다가올 그 환난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것 외에는 너희들이 이길 방법이 없다. 3년 동안 주님 앞에 훈련 받았다고 너희들이 다가올 그 환난을 피할 길이 없다. 지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넘어졌지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있을 때에 새벽 기도를 하고 밤에 잠도 한 4-5시간, 3-4시간 자고 새벽에 와서 1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넉넉하게 그렇게 해내요. 그런데 새벽기도 한 번, 2번 빠지다 보면은 더 일어나기 싫어요. 더 나오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무난히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다음 주부터 다시 새벽을 깨우리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을 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개운하고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눌려 있고 뭔가 찌푸둥하고 잠을 많이 자도 개운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 나도 모르게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참 신비롭지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10권을 읽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전혀 안 하셨다 할지라도 하루에 1분씩만 한번 더 해봅시다. 오늘 1분 누구 기도 못하게 했습니까? 내일은 2분 하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만 훈련하면은 30분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분 하신 분들 1분씩 더 하면 1시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올바른 판단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모는 자식들의 허물도 실수도 다 덮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속을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좀 허물과 추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엄밀한 죄까지도, 숨겨진 죄까지도 다 들추어낸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던져버리고 내가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처럼 허물을 덜추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기꺼이 셈과 함처럼 야벳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다시 한번 분발하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 센터장님들과 교사들 모에게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센터장의 직분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센터, 소그룹 센터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에게 힘쓰는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소그룹 센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3040 세대에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며 세워갈 때에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도 마음도 약하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각색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과 관절 무릎 통증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몸의 염증이 12년 혈류가 말라버린 같이 깨끗이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두통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뼈와 관절이 튼튼하게 하여 주옵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부도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각색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난치병, 불치병도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집회를 마치고 또 먼 길을 운전해서 가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새털처럼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